이스라엘의 그 한 역대 왕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에 그렇게 선하고 훌륭한 왕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에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훌륭한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죠. 아몬이 요시야의 아버지인데 20세에 22세에 왕이 되어서 그가 2년간 나라를 통치하고 그의 아들인 요시야에게 왕위의 자리를 물려주지요. 그리고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이죠. 이렇게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되어지는데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서 31년을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31년을 통치하면서 성경의 기자가 요시야 왕을 평가하는 그 평가의 한마디가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어요. 정직히 행하였다. 그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그의 치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그가 다윗의 길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시야 왕이 31년을 통치하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자고 우면하지 않는,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바로 그 당시에 왕으로서 31년을 통치하면서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에 왕위에 올라섰지만은 그는 자고 우면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가 말씀을 붙잡고 31년을 통치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왕국 유다에는 하나님이 인정한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이 요시야 왕처럼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은 오늘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어린 나이에 8살의 왕이 되자 그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8살 내 왕이 되었다라고 할 때 아주 어린 나이잖아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고 하면 그 어린 나이에 나라를 통치한다라고 할 때에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요시야에게 있어서 큰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나이가 20살 되던 해까지는 그 어떤 특별한 활동이 없었어요. 그것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요시야에게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선왕들이 남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남긴 영적인 적폐가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영적인 적폐를 안고 요시야가 8살에 이제 왕에 올라선 거죠. 요시야 왕의 발목을 잡은 것이 누구냐? 어찌 보면 그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 할아버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은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북왕국에 아합 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에 견줄 정도로 유다에는 므낫세 왕이 있을 정도로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유다를 통치하죠. 유다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는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이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유다 역사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를 가져온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왕 이 시대에는 가장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가 가장 극도로 심한 시대가 이 므낫세 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겼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리고 성전 안에 1월 성신의 제단을 쌓았고,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의 제단을 쌓기까지 했고, 자녀를 인신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를 받아들였고, 점과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이처럼 이 므낫세 왕의 악행은 오늘 성경에 보면 아모리 왕, 가나안의 그 여러 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보다 더 심한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 므낫세 왕은요, 무지한 사람의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당시에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톱으로 켜임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이 므낫세의 악행은 대단했고, 그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도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므낫세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아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아몬은 20살에 왕이 되어서 2년을 통치하는데, 이 아몬 역시 아버지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서 결국은 신하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2년의 짧은 통치를 마치고 그의 아들 이제 드디어 요시야가 8살에 그 아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지요. 이 요시야가 왕이 되자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의 길, 얼마나 극악무도한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선왕들이었습니까? 유다를 아주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서게 했던 그 두 왕, 그 선왕들의 그 행적의 길을 이 요시야는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요시야는 새로운 종교 계획을 단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길로 그가 나라를 통치하기를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8살에 왕위에 올라서 12년 동안 그 별 활동을 하지 않다가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우상의 숭배를 제거하고, 그리고 18년, 그의 나이 26살, 죄의 18년, 그의 나이 26살에 선왕들이 성전을 파괴해서 성전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 죄의 18년에 26살에 파괴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성전 헌금함 밑에서 율법서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율법서를 발견하고 나서 그 율법서를 그 서기관 사관이 요시야 왕 앞에 그 율법서를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서기관 사관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율법서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유다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유다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율법서를 발견하고 나서 당시 요시야 왕은 여선지자, 그 당시에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여러 선지자 가운데에 그 여선지자인 홀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율법서에 있는 말씀의 자문을 그에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홀다가 이제 그 요시야 왕이 보낸 율법서를 가지고 이제 그가 요시야 왕에게 자문을 해주는데 두 가지를 자문해요. 하나는 뭐냐? 율법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땅에 임할 것이다. 이거 첫 번째 율법서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서에 있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당신의 시대에는, 요시야 왕의 시대에서는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유다가 이 멸망에서 비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예언을 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선지자 이 홀다가 예언한 율법서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근거는 바로 신명기 28장을 근거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28장을 한번 봅시다. 자, 신명기 28장 1절 한 절만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복과 저주를 함께 담은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어떤 1절에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 그의 인생 속에, 그 나라 속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율법의 가장 기초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선지자 홀다가 오늘 그 율법서를 발견하고 율법서 내용을 지금 요시야 왕에게 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오늘 20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신명기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파멸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여선지자 홀다는 오늘 이 율법서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오늘 그 요시야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율법서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선자 홀다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러나 요시야 왕이 정말 진심으로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말씀 앞에 쓰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요시야 왕 시대에는 나라를 파멸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어지죠. 이렇게 요시야 왕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나라가 파멸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율법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때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오늘 요시야 왕이 했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서를 모든 백성들 앞에 낭독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저질렀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서를 낭독한 거였어요.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갔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잡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갑시다라고 다짐을 시켜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어요.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고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다가 십계명을 받고 올라오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죠. 그 계약을 일명 시내산 계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중심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너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백성의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서를 낭독하고 그 율법서에 있는 대로 시내상에 맺은 언약,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이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와 맺은 이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 언약을 따르기로 그 자리에서 결단을 시켜요. 그것이 두 번째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무너뜨리고 1월 성신의 우상을 헐고 그것을 헐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심지어는 기드론 밭에서 불로 태워버리죠. 그리고 산당 제사장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남창의 집을 헐어버려요.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이러한 우상이 이 유다 그 시당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오늘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그곳에 가면 남창들이 있었어요. 남창들. 그래서 신과 교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남창들과 성적인 교제를 하는데 그 성적인 교제가 뭐냐면 동성애. 이 동성애가 그 당시에도 활발하게 움직여져 가지고 아주 음탕한 죄악이 오늘 이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그곳에 그런 우상에 빠져 유다 백성들이 유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종교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월절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유월절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는 그 유월절 그런 절기를 대대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사 시대 이후에 유월절을 그렇게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월절 철저하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문설주에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히브리 민족의 가정의 장남은 다 살고 애굽 사람의 장자는 다 죽어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사건이 유월절의 사건이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종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라고 선언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모든 므낫세 왕이, 그 선왕인 할아버지가 온 천지에 우상으로 물들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오늘 요시야 왕은 척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 스며드는 그 우상을 곳곳에 다 철폐하면서 그 유다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남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종교 개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총체적인, 정말 완전히 땅을 갈아엎은 것처럼 유다의 그 잘못된 모든 신앙의 행위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오늘 총체적인 그러한 하나님 모시기의 악을 완전히 개혁하는 그런 총체적인 개혁의 운동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회개하고 신앙의 개혁을 했어요. 이렇게 요시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의 개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 하나님은 이 유다를 진멸할 것이라는, 유다를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그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가 요시야의 그 많은, 그가 그렇게 종교 계획을 단행하면서 땅을 갈아엎을 정도로 새롭게 했지만은 그 므낫세의 악행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한국도 북한국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죠. 그런데 그 선언 속에는 단순히 유다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의 영광으로 지은 이 솔로몬 성전까지도 다 헐어지고, 결국은 유다는 쑥대밭이 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는 얼마 있다가 유다는 멸망을 당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4명의 왕이 등장하다가 결국은 유다는 멸망해버려요. 완전히 바벨론의 제1차, 제2차, 3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유다는 당하게 되어지고, 1차 침공에서 포로로 잡혀가요.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때 성전의 기물들이 막 뜯기고 그 성전의 기물들을 훔쳐서 바벨론 땅으로 찾아가요. 그때에 젊고 유능하고 귀족층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3번에 걸쳐서 바벨론 침공을 받고 3번에 걸쳐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이것이 어떤 결과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가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저 바벨론 땅 15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1500km 떨어진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70년 동안 험하고 힘든 그러한 노동의 생활을 하면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라고 그들은 그리워하면서 70년을 살게 되어지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아무런 죄악된 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들은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삶 속에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을 모르면서 오직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날까지 아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도 그때까지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죄가 그들을 무디게 만든 거예요. 죄가 그들을 감각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들을 감각 없게 무디게 만드니까 죄에 타성에 젖으니까 이것이 죄인가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러나 철저하게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시 요시야 시대의 국제 정세가 어떤 정세였냐면 그 강력한 아수르 586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북왕국이 받습니다. 그래서 586년에 북왕국의 침략을 아수르가 북왕국을 침략해 가지고 결국 북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북왕국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당해요. 그리고 멸망을 당하고 나서 많은 그 북왕국 사람들이 아수르에 끌려갑니다. 포로로 쇠사슬에 매인 채 포로로 아수르에 끌려가죠. 그래서 아수르가 지배하는 변방의 땅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이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으로 여러 민족을 그쪽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정책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했어요. 민족 정신의 말살 정책을 펴서 그 사마리아 땅에 이방 사람을 데리고 거기서 살도록 하면서 거기서 유대인들과 결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피가 섞이게 만들었어요. 이게 혼혈 민족이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피가 섞인 민족이에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 사람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아요. 민족의 정신을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오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땅도 밟지 않아요. 왜?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586년에 아수르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속수무책으로 북왕국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흥 제국인 이 아수르의 강력한 이 나라도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느 나라가 강력한 나라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로 부상하고 있느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운 신흥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구방 느고가 이 아수르가 점점 쇠락해 가는 것을 보고 예구방 느고가 이 바벨론 신흥 제국인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돕기 위해서 예구방 느고가 유다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저 유다 왕 요시아에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예구방 느고가 아수르가 지금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힘이 보태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저 유다의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유다가 유다의 밑에 예굽이 있기 때문에 예굽이 오늘 아수르를 돕기, 아수르는 예굽의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굽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면 유다 땅을 거쳐가야 돼요. 유다 땅을 거쳐가지 않으면 아수르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구방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우리가 지금 아수르를 도우려고 지금 군사를 소집해서 지금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요시야 왕 보고 이 유다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무런 해도 내지 않을 테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한마디로 그 제안을 거절해버리죠. 당시 그 요시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아수르에 반대되는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 당연하고 생각하고 예구방 느고가 그 길을 지나가는 유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구방 느고와 맞서 무기또라고 하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기또 전투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벌이죠. 이 예구방 느고와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 요시야가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게 39살이에요. 39살에 치명상을 입고 젊은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 요시야 왕이 39살에 그만 그냥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3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구방 느고가 이 유다 땅을 지나가서 아수르를 돕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스르지 말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5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역대 35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여러분이 졸지 않기 위해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설교는. 자,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예구방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요시야가 이 예구방 느고가 유다를 좀 거쳐서 아수르를 도우러 갈 테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요시야가 그 요청을 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요시야 왕이 그런 느고 왕의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느고 왕의 부탁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요시야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이었는데 그의 실수가 뭡니까? 그 예구방 느고가 이 땅에 지나갈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의 하나의 실수였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다라고 하면 이 신실한 왕이 이 젊은 39살의 나이에 그가 세상을 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그가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예구방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준다고 하는 말에 그만 예구방 느고를 막아 쓰는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요시야가 치명상을 입고 숨을 거두게 된 거예요. 이 전쟁 때문에 결국은 요시야가 39살에 일찍 죽는 바람에 결국은 유다의 왕국, 유다의 멸망은 더 앞당겨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더 오래 살았다면 유다의 역사는 더 길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결국 39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는 바람에 유다의 몰약은 급속도로 찾아와서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왕이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4명의 왕이 겨우 20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아요.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오늘 끝까지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신명기 오늘 28장에서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내가 받으리라. 그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천대에 이르는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천대에 이르는 이 무한대까지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살게 될 거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면, 죄 안에 살아가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성도의 신앙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채 죄악에 물들어서 세상의 영이와 안달에 그것 때문에 마치 흥청망청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모르고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성도, 결국은 그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인생 안에 또 여러분의 후손 속에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